사사기 13장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찬송하는 263장 찬송. 263장. 이 세상 원하고 나 비로가 이 기도 힘쓰면 큰 막히네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사함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먼저 사사기 13장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의 주제라고 말 수 있는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알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서 그렇게 주십니다. 소락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가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더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푸짐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사도를 대주느니라. 이 아이는 태어에서 나온 것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느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조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리라. 아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밖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며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이를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또 소주와 독주 마시지 말며 어떤 불량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것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보아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그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면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고 마땅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니였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기미하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의 제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속죄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되 그 이름을 삼순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기올 사이 마하의 땅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는 자기 속인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죠.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삼손에 관해서 13, 14, 15, 16장에 걸쳐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나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이 잘못됐네 설교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11시에 이제 판단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
내가 아니 그것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 말씀 따라가다 보면 성경 들을 때마다 이제 은혜가 되죠.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 따라서 읽다 보면 이것이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내 선입견을 가지고 오게 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전부 다 판단하고 그런 엄청난 죄가 이제 이 내 선입견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 따라가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판단하는 죄, 이게 오늘 11시에 그런데 오늘 13장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선입견, 이것과 지금 말씀 따라 읽어가다 보게 되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건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눈박이 원숭이가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정상이 뭐예요? 외눈박이입니까? 아니면 두 눈 가진 게 정상입니까? 예? 외눈박이가 정상이에요? 외눈박이 있는 마을에? 정상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두 눈박이에요. 근데 외눈박이에 있는 이 원숭이 마을에 정상적인 두 눈이 들어갔어요. 그럼 정상적인 두 눈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예?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반영할 때에 진리이신 말씀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진리적으로 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판단, 각자 소견대로 얘기하는 것, 그럴 때에 진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따라 안 가요. 진리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내 머릿속에 판단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삼손과 그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서 이제 성경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편견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죄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성경을 다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읽다 보게 되면 은혜 받는 사람인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은혜가 받는데 내 선입견을 가지고 오히려 은혜가 다 떨어지죠.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 마노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참담하다. 마노아라가 뭐라고요? 참담하다.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하다. 이스라엘 이 지금 현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지 못하고 계속 점령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참담하다. 이게 마노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노아의 노아라는 말이 뭐냐면 노아는 평안하다예요. 평안하다. 그런데 마노아라는 이런 뜻 속에는 이 참담을 현실적에서 평안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전부 다 왜곡되고 잘못된 이러한 이 자기 소견대로 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나를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살 가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선입견이 있다면 말씀을 매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거 이상하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성경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다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를 내 선입견 때문에 영화를 본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하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이 판단하는 죄를 보면 오늘 11시에 때는 연결될 거예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자, 누구 손에 지금 이스라엘 보통 나오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다.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참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매일 교회가 세상에 점령당하고 살아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나를 말씀을 자꾸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40년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를 통치하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40년 동안 여러분 통치당해야 된다면 얼마나 정체성이 흐려졌을까요? 이때에 이 40년 동안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이 블레셋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3장 31절 말씀 보시죠. 사사기 3장 31절. 사사기 3장은 사사가 이제 시작할 때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이 등장하고 에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삼갈 있을 때 그때부터 블레셋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괴롭힘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를 괴롭힌 것이 블레셋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손이 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보든지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던 삼손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이고 이 말씀이 잘못됐다, 설교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 보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해하더라. 블레셋 사람 그때까지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삼갈 때부터. 그러니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자 10장 7절 말씀으로 10장 7절 10장 우리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3장부터 블레셋이 있었어요. 10장 7절 보세요.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누구죠? 입다까지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생겼다고 없어지고 생겼다고 없어지는데 블레셋은 40년 동안 지금 이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블레셋은 암몬 자손을 우리 쳤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에서 그들을 파심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의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하게 심했다. 그때 암몬 족속은 물리쳤는데 블레셋은 물리치지 못합니다. 왜?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은 점점 커져가지고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던 나라가 블레셋이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와서 블레셋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날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나타내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죠. 우리 생각 자체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노아가 뜻이 뭐라고요? 참담하다, 비참하다. 이 시대에 왜? 여기 잘 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당연시 여겼어요. 근데 마노아는 절대 진리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왜? 참담한 시대의 희망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뜻은 평안하다는 뜻이고 마노아는 참담하다. 참담한 시대에 마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절대 진리 말씀 듣는 거예요. 희귀하지요. 외눈박이 원숭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두눈박이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비웃는 거예요. 이거 저거 봐라. 이 시대에 전부 다 사람들 말씀 안 따라가고 이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있을 때 진짜 말씀이 와서 진리만 외치고 있으면 다들 비웃는 거예요. 이거 그저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시대도 말씀하잖아요. 다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데 오늘 여기 마노아는 절대 진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세상 사람 비웃습니다. 저거 봐라 저거 예수 믿는다고 진리 말씀만 따라가다가 자손이 없지 않느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담한가.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 반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참담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 이게 참담한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한다. 이건 뭐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촉을 둬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출산하는 시대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가고 있는데 이 마노아라는 말씀은 철저히 진리 말씀만 따라가지고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그래서 수태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삼손이죠.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고 예수님도 수태고지고 여기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수태고지를. 오늘 전체가 수태고지에 관한 얘기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에 관한 이야기. 엄청난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외눈박이밖에 없는 이 원숭이 시대에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정상적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있는 빛의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마노아라는 거예요. 마노아. 한번 보실까요? 마노아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으면 다른 촉을 들으든지 아니면 다른 부인들도 가지고 아이를 막 낳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은 말씀대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1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12장 8절 9절. 우리가 그 시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입산이라는 사사도 아내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낳는데요.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몇 명이요? 60명을 두는 거예요. 한 아내 안에서 60명 둘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그들이 아내를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13절 14절 보세요. 이런 시대가 세상 방법 따라서 아들을 낳고 딸들을 낳고 이런 시대인데 13절 14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바라던 사람 힐날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몇 명이요?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 그러면 기드온은 또 몇 명 났어요? 기드온은 큰 용사 기도는 70명 한 번에 죽잖아요. 촉을 두기까지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녀를 씨를 낳는 데가 다른 사람이 씨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이 하나님의 씨인데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진리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 때에 마노아는 철저히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씨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말씀만 고집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 여기 단지파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파헤쳐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림을 이 지도책을 줬는데 단지파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요단 서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거기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베들레헴
유다에 속해 있는 게 단지파예요. 땅도 없어가지고 조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밑에 있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거기 살 수 없다는 북쪽으로 간 것이 단지파거든요. 그 단지파는 지도상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있고 저 북쪽에도 하나 단지파가 있어요. 두 개 보이죠? 김준영 목사님, 북쪽에 있죠. 그러니 한쪽에 살지 못하고 여기가 너무 우리가 이 성구 사이다로 저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단지파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 땅에서 북쪽에서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마노아라는 것은 40년 동안 그렇게 이 참담한 시대 속에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서 구원자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자꾸만 이 세상적인 것, 누구 들었던 내 머리에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삼손에 대해서. 삼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기생 집에 들어갔다 막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마노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촉을 두고 다른 여인에 의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진리의 말씀, 그거 말씀 붙들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것이에요. 3절. 그 당시에 이 불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 참담한 시대입니다. 다르면 전부 다 30명, 40명 낳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없어요.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걸 보라는 것은 굉장히 반죽거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라 할 때는 그 체크를 해야 돼요. 보라! 여러분 뭘 봅니까? 세상 보지 말고 지금 절대 진리, 말씀만 붙들고 가는 마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보고, 나는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믿는 사람인지 여기서 보면 알아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이건 철저하게 참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세상 방법으로 다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불임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출산하지 못했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았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말씀만 지켰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이제 삼손이 태어난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럴 때에 아무도 구원자가 없어요. 그럴 때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 절대 진리 말씀 붙들고 있는 마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불임 이거는 이스라엘 상에 나왔습니다.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sul태고지예요. 임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예수님에게서 관해서 얘기 나왔고,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얘기했고, 누구냐? 여기 마노아, 삼손도 sul태고지. 1장 전체가 sul태고지의 얘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제 13장, 15장, 16장 볼 때에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이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참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지금 너는 절대 진리의 말씀, 그것 말씀 가지고 세상 방법을 찾지 않고 내 아내를 통해서 불임인데 이 나라도 불임이고 내 아내도 불임인데 이제 봐라, 희망이 있다. 그러면 너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임신하게 될 터인데, 이 임신하게 되면 철저하게 뭘 하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함도 먹지 말라. 말씀대로만 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또 놀라운 건 보라가 나옵니다. 이제 증거를 두 번에 보는 거예요. 보라, 이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참담하냐. 봐라, 만화를 봐라. 이 사람은 시를 따라가지 않고 절대 진리의 말씀 따라갔다. 보라, 그래서 그가 되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주실 것이다. 이래 이제 구원자를 얘기하는 게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는 삭도를 내리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이 됩니다. 그가 중요한 것 40년 동안 지금 괴롭힘 동안 참담한 시대에 구원자가 누굽니까?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줄 치세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해 누구라고요? 삼손이요. 이 블레셋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3장부터 있었어요. 괴롭힘. 다른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입니다. 이 블레셋이 언제 멸망시킬, 누가 멸망시킬까요? 시작은 삼손이에요. 이제 구원해서 거기서 구원. 이것은 우리 믿음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진리의 말씀 따라가다가 이런 삼손이 등장해야 돼요. 그 삼손이 등장했을 때 거기서는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 구원자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여기 시작일 뿐이에요. 삼손은요. 그 마침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구원한 사람이 다윗이요. 야,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이 지혜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8장 1절 보세요. 시작은 블레셋에서 구원은 이 삼손인데 삼손이 완전 구원 못 시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찾아요. 사무엘하 8장 1절.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절. 이래야지만 아이고 우리 판단하는 줄을 짓지 않습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아무리 희귀한 시대 주의 앞에 다녀도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만 전하고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죠. 8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 메덱 암마는 블레셋 수도예요. 완전히 정복한 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에 정복을 시작한 건 누구예요? 삼손. 정복을 끝난 건 누구예요? 다윗. 이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연결시켜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삼손이 태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난 가정에 누가 있었느냐? 철저하게 만화 참담한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에, 불임의 시대에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따라가지고 아이를 30명, 40명 다 낳지만은 70명까지 낳지만은 그러나 절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만화하는 참담한 시대에 노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삼손의 아버지는 엄청난 사람이죠. 말씀만 붙들고 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블레셋에서 지금 40년 동안 괴롭히다는 참담한 현실 속에 이제는 너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아이에게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와가지고 나는 날마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이 삼손이라는 것은 슈테보제라 그랬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 계획을 알고 나서 14, 15, 16장 보게 되면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이 삼손이에서 나쁜 것만 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온종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이거 보라 떠없어요. 이거 보라는요 엄청난 축복이죠. 보라, 뭘 보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태어날 아이는 누구라고요? 나실인이.
나시린. 첫 번째, 불임 시대의 희망은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불임 시대에 아들 낳는다, 이게 희망이고, 첫 번째, 임신한 아들 낳으리니 7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죽는 날까지 하는데 바쳐진 나시린이다. 그러면 여기 아들 낳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는 계획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잘 쳐다보셔야 돼요. 우리 이 사도행전을 언제 했죠? 금요일에 했으면 수요일에 했습니까? 금요일 날 베드로에 대해서 사역을 받죠. 베드로는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메시지가 뭐였어요? 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더라. 그러면 이 어부가 되게 합니까?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대로 되게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물고기 사람 낳는 어부가 되지도 못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 회복시켰을 때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에 사람 낙심하고 저 형편없는 그거 바라고 아이고 저거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호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시대에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말씀대로만 가는 사람. 다른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아이는 나시린이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따라하시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시린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삼손의 자꾸만 잘못된 것만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이고 삼손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이 머리 판단이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만 왜곡되게 보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아들 임신하고 아들 낳는다. 두 번째는 나시린이다. 세 번째 그가 어떻게 해요? 5절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구원한다. 할렐루야. 숭태고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미 주신 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숭태고지.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 삼손에 대한 잘못된 판단력이 전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시린이라는데 그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이 사사들은 분명히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삼손을 마지막 절 봅니다.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지금 숭태고지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 태어나질 안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다. 그는 블레셋 40년 동안에 거기서 구원할 것이다. 완성은 나중에 이 다윗이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시린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습니다. 자, 그러면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나왔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삼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삼손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시린 숭태고지 때부터 복받은 사람. 죽는 그날까지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25절 줄을 많이 쳐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 할렐루야. 뭐가 그를 움직였다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의 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서 끝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이 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 가지고
가지고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게 말 잘못됐네. 이거는 또 잘 됐네. 설교 말씀도 모두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는 이 머릿속에 선입견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도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절대 주님 말씀만 붙들었더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아이를 30명, 40명 그게 이제 초벌도사로도 아이를 얻는 것이 그런 시대에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숲에 보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죽는 그날까지 나실입니다. 블레셋에서 구원 40년 동안 괴롭힌 블레셋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그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말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예배드리고 끝날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인다. 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25절 줄을 전해서 거기다 그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복이에요. 이 말씀의 복을 가지고 여호와 영이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는 오늘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는 263장 불렀습니다. 이제 420장 찬송을 부릅니다. 420장 찬송.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진리의 말씀 세상에 영다 죄를 가졌다. 난 죄 따라가지 않겠다. 나 판단하는 죄를 저까지 짓지 않겠다. 오늘 11시 때 이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입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도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삼가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님 예배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사기 13장 말씀부터 이제 삼손의 이야기 하실 때인데 우리의 선입견이 삼손을 잘못 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내 선입견,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성경을 판단하고 내가 옳은 듯 성경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선입견은 다 버리고 말씀만 따라가다가 절대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마노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노아 참담한 시대 속에 40년 동안 블레셋에 억압받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만 지켜놨던 이 마노아, 이 노아라는 평안함이라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마노아,
그 가정에 삼손이 등장하는 이 삼손은 아들을 낳으리니 불임 속에서 희망 아들을 낳으리니 이 소식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들려지는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담하고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진리의 말씀만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을 낳으리니 나시린이 될 것이다. 죽는 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등장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나타났고 세례 요한이 그런 과정을 거쳤고 마누아가 또 그런 수태고지 속에 삼손을 낳았다면 이 시대에 참담하고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보라 보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어 우리 함께 수임하는 역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내는 것 주님 말씀 따라 은혜 받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자로 있습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마누아가 됩시다.